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특성. 더 크게 사랑의 특성.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크고 제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동사형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이 200명 정도 모였는데, 강사님이 오늘 세미나에 나오시면서 사모님에게 여보 사랑해요 하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으라 그러니까 한 분도 없어요. 여기만 있어. 여기만. 한 분도 없는데 젊은 30대 목사님만, 부목사님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자 강사님이 지금 당장 실천하자고 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앉게 하고는 다 핸드폰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다 끄집어 내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줄에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께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만 여보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았으면은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또리는 밥 잘 주었어. 또리가 누구냐면요, 강아지예요. 또리는 밥 잘 주었어. 그리고 잘 주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세탁기에다가 빨래 돌려놓고 지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빨리 사랑해요라고 이야기를 해라고 덧치니까 그 목사님이 사 하다가 사찰 집사님 뭐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이란 말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말을 늘 두고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고백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도 꼭 이렇게 생활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이 말은 헬라의 스테고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덮어준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허물이 덮어줘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그때는요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 그때는 엄하게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어른들이 그냥 자녀들을 그렇게 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갔다가 얼른 앞치마에다가 싹 감춰버리더라고. 그것이 사랑하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덮은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느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뒤집어 파고 해치는 것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요즘 정치하는 것을 보면은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들춰내고 개혁한다고 치고 다 파헤치는데 그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거예요. 악을 낳는 거예요. 악을 낳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은 덮어줘야 돼요. 감싸고 덮어주고 모른 척 넘어가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틈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는 모세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전도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나무로 말을 한다면은 거목이라고 할 수 있고 돌로 말한다면은 거석이라고 하고 인물로 말하면은 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도 초기에 보면은요 그의 믿음을 보면 아주 성격이 고약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걸 못 참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데 앞장섰던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쩔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는 말고의 목을 칼로 탁 쳤는데 다행히 말고가 피해서 기만 잘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니고 성질이 급하고 참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질이 급한 사람도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만 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그렇게 또 살인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참으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걸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아야 합니다. 아멘은 없어도 참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했기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솔직히 상대하기가 거부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만나기 싫어하는 이 동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니까 참아야 돼요. 왜?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가족을 위해서도 사랑을 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참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 직장에서 일하는 분이 항상 옷주머니에다가 작업복 속에다가 자기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다 넣어놓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넣어놓고 이러다가 힘들 때가 되면은 안에 사진을 이렇게 다 보면서 빙긋 웃고 다시 일을 악물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아저씨, 그 사모님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이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분이 그래. 이렇게도 이쁘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도 사는데 이런 일쯤이야 하고 다시 일을 악물고 다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렇게 참아야 돼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다 참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냥 믿어주는 발에 도끼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있어도 믿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찬송가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을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믿어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막걸리를 들고 가도 야 저거 서울로 오겠지 하고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카페에서 아리따운 젊은 여자와 그냥 이렇게 15cm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도 야 우리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믿어줘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장발장을 아시잖아요. 장발장은 학창 시절에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다 먹고 있다가 그냥 들켜가지고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18년 동안을 장기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그가 18년 동안 형을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워낙 악명이 높은 사람이라서 무서워서 다 예면하고 장발장에 가면은 슬금슬금 피해버려요. 누구도 장발장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그가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미에르라고 하는 신부님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이 나와서 딱 보니까 장발장인 거예요. 그래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아주 귀한 음그릇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밥을 담아서 정성껏 이렇게 대접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밥을 먹고 난 후에 이 추운 밤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잘 주무시고 내일 가시라고 이렇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은 그 음그릇을 보는 순간에 그 못된 옛날 모습이 도져버렸어요.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런데 그 도둑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기를 담아주는 이 은그릇이 욕심이 나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고 새벽에 나오면서 그걸 살짝 갖다가 도둑질해갖고 나왔는데 경찰이 보니까 장발장의 행동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소지품을 보니까 이상한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에르 신부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신부님, 이 사람이 어젯밤에 신부님 집에서 잤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람 소지품에 은그릇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미에르 신부님이 대답하기를 그 은그릇은요 내가 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데 내가 그릇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은수저도 주고 은젓가락도 다 줬는데 왜 그것은 안 가지고 갔는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 장발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만 충격을 받았어요. 왜? 덮어주니까.
덮어주니까. 스테고 덮어주니까. 18년 동안 감옥 속에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님의 사랑, 스테고, 다시 말해서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믿어주니까 장발장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그는 그 이후로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하여 나중에는 그 도시의 시장까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은 덮어준 것이고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줘요.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줘요. 덮어주고 믿어줘요. 여러분 자녀들도 믿어주세요.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덮어줘야 그 애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줘. 세 번째 사랑은요, 바라는 것들이 사랑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에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이 좋은 비옥한 땅을 다 차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일어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라보는 거에 믿으시면 아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대로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내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생활을 13년 동안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 성도가 이 바라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시장에 가가지고 아기 옷을 사다가 딱 걸어놓고 1년 동안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봤어요. 하나님, 저 애기 옷을 입힐 수 있도록 귀한 자녀를 하나 허락하여 주세요 하고 1년 동안을 그 옷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더니만 드디어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낳았는데 얘기를 낳고 딱 보니까 딸아이라. 그래서 좀 서운했던가 봐요. 그런데 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같은 갑에 딸을 낳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좀 서운했던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13년을 기다렸는데 이 아이 주시려면 아들을 주시지 어찌 딸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옷을 바라보아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옷을 바라보아라. 그러시더래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옷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옷을 봐야 자기가
딸 아이 옷을 사다 놓고 1년 동안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딸 아이를 사가지고 1년 동안 바라보았으니 보는 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도 잘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다 커나가는 과정이요. 커나가는 과정. 문제를 절대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나도 아들 하나 키우면서도요, 딸은 그러는데 아들은 그냥 중학교쯤 되니까요, 남의 오토바이만 보면 타고 싶어갖고 그냥 오토바이는 참 시원하게 만들어놔서 그냥 아무 키라도 꽂으면 시동이 걸려요. 오토바이는 내가 가르쳐줄게. 도둑질을 하서는 오토바이는 아무 키라도 꽂아도 다 이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요. 그럼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남의 오토바이를 갖다가 타고 다니다 잡혀갖고 돈도 물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 커가는 가정이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저것나고 씨암탉 잡아먹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게 내 속에서 나오냐 한다면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어요. 그 공장에 그 물건이 나. 그 공장에서 그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노래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러니까 나 닮았으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엄마는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구 닮았냐고 했다면은 아빠 닮았네. 아니에요. 노래가 엄마 닮았다고 그랬어요. 엄마 닮았다고. 여러분요, 사랑에 가시면은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라봐요. 얘가 장래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잘 나와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도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연단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낸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과 우리 손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요. 두 손을 잡으면 내가 한 손을 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잡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요, 두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쉽다고 한 손만 넘으면은 한 손으로 달랑달랑 하고 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는 갑니까? 두 손으로 꼭 잡아야 편하지. 한 손 하나님 싫다고 놓으면은 내가 달랑달랑 달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사랑의 연속성, 지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떨어지기 싫어해요. 네? 전화를 해도 말이 끊어지지 않아서 한 말도 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몇 마디만 하면은 그만해. 또 잔소리, 닭살 동네 이 정도 되면은요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보세요. 대화하는 것이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친구는 어쩌고 저 친구는 어쩌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아무짝에도 영향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좋아가지고 깔깔거리면서 택시 기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딱 남자 여자가 이렇게 택시를 타면은 부부는요 둘이 양쪽에서 유리창을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서초동에 법원에 뭐하러 가는 사람처럼 한쪽만 보고 간대요. 여자는 이쪽만, 남자는 저쪽만. 서초동 뭐하러 간 사람처럼 이혼으로 간 사람처럼. 근데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요 둘이 차를 탔는데 둘이 호들갑을 떨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래요. 가짜.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영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그래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무시해서 안 되고 남녀의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그 혈통이라는 스톨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자라나요. 그리고 필리아 사랑이라는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이 되어가면서 살다가 성숙되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 그렇다면 그 사랑의 보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의 대답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이 충만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참아주면서 좀 잘못해도 참아줘요. 덮어주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고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딜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내라고 할 때 인자가 뭐냐면은요 참을 인자가 어떻게 해서 참을 인자가 됐냐면 칼 도자에다가 마음심 그러니까 내 심장에다가 칼을
쑤셔서 참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우리는 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에게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